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름인데 뛰어나다, 탁월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어근이 에트로도 있고 야타라도 있는데 뛰어난 사람.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나님과 친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로우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거두라의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후처 거두라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미디안 족속 제사장이었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그가 아브라함 후손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자기 사이로 삼고 또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돕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도왔다고 그랬죠? 그가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토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십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천부장 제도 이런 제도를 해서 국가 기능으로서 이제 조직을 만들라고 한 조언도 해주고 우선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데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큰 사건은 모세가 다루고 작은 사건은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에 나누주라는 조언을 하는 모세를 돕는 그 이드로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돕는 모습은 오늘 이방인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세워지고 육적으로도 세워지게 도와야 될 우리들의 역할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모세의 일행이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셔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의 법,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토단이나 돌덩어리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말씀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모습이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모습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아마 저렇게 나팔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죠? 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흔들 때 백성들이 그 소리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찾아오시는 모습이요. 시내산의 연기도 자욱하고 원래 연기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불 같은 하나님이 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알잖아요.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잖아요. 이때 바로 그때 오순절에 불로 찾아왔던 성령님이 그때는 초대교회 때의 오순절이고 이건 첫 번째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불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온 산이 마치 이렇게 사슴이 노루가 뛰놀듯이 진동하였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해놨죠. 그죠? 크게 진동하였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왕이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라고 그래서 그죠?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거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올라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바로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십계명 말씀을 주시려고. 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으로 하나님 경외로 바뀌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실수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날 불과 말씀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왜 강림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 가지고 다시는 범죄치 않고 실수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너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도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죠? 그냥 막연히 무수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져서 그 경외함이 다시는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자고 초자연적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나시고 너희들 하나님 보았느냐? 그럼 하나님 잘 섬기라. 실수하지 마라. 범죄치 않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아멘.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잘 섬기고 실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잘 살아내라고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이 예배 처소가 바로 시내산 역할을 한다.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 불같이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불같던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불 받았고 말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불같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불같은 말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같은 말씀을 만났기에 불같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내서 다음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었지, 이 말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 모습은 안 보이지만 뭔가 장엄한 모습으로 빽빽한 구름에 우레와 번개에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이어가라고 그렇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십계명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십계명 내용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러 시내산에 불로 찾아오셨는데 십계명 말씀도 주시더라. 십계명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십계명 말씀 무엇인가? 흔히들 십계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결혼식장이고 거기서 받은 말씀은 결혼 혼인 언약서 같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달라. 혼인 서약할 때 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랑 서약하고 신부 서약하잖아요. 그죠? 신부들 서약하는 어떤 맹세문 같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너는 하나님은 잘 섬기고 이웃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보여주신 바로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결혼식 때 혼인서약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한 혼인서약서인데,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백성들도 어떻게 사랑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같은 거, 쉽게 말해서. 그죠? 그게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 잘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네 생명 사랑하듯이 그 사람 생명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 물건도 도둑질하지면 안 되고, 남의 여인이나 남의 남편을 너희들이 만나면 안 되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어떤 지침서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나의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은 꼭 10가지, 우리가 받은 게 10가지지만 10가지가 나중에 613가지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법규들로 613가지인데,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온전한, 십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는 다바르가 뭐라고 그랬죠? 다바르가 머리이신 그분께 우리들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이 다바르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고, 그것이 더 이어지면 우리 다음 주일날 할 미스파팀 하는 법규들 613가지 뭐 이런 거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개와 365개가 그렇게 613가지 연결되는 것이 미스파팀, 우리 주일날 살펴볼 말씀드리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십계명 말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1계명인데 20장 2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이에요. 나는 저게 참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1계명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네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네 남편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게 1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즉 유대계 1계명이 우리에게 취사해 주는 게, 우리는 저걸 1계명으로 넣지 않거든요. 우리는 3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물론 저 말씀도 맞아요. 네 남편은 나니까 다른 남편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네 남편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1계명으로 여기듯이 우리도 저걸 알고 3절까지 포함해서 1계명으로 받으면 참 좋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남편만 사랑하고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밤도 여러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짜로 사랑하시고, 우리 요즘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런 것이 있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아는 자라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 내 신부 맞아, 나의 자녀 맞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1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 자, 제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라. 가톨릭에서는 이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자기들은 막 뭘 조각상 같은 걸 만들잖아요. 마리아 상도 만들고 뭐 성인들 모습도 만들고 하니까 제2계명을 없애버리고 한 칸씩 올려가지고 나머지 우리 10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을 나누는, 그 가톨릭에서는 좀 그런 어떤 모습,
그것이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 이계명, 보겠습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다른 신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나로 질투나게 하는 자,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신부의 자리에서 잘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마라, 다른 신에게 눈길 주지 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면 안 된다. 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들이 죄를 갚아서 3, 4대까지 그들의 죄가 이렇게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하면 3, 4대 저주가 흘러가지만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면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대요. 바보가 아닌다면 1000대까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3, 4대 저주가 이어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20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혹시라도 자기들이 실수할까봐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여호도의 바브헤이로 부른다고 그래서 그죠? 풀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버님 이름도 함부로 우리가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뭐 이자, 뭐자, 김자, 뭐자 이렇게 나눠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럴진데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칭하는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그렇게 상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계명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 이야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는데, 절기나 월삭, 안식년, 이 모든 뿌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레위기 23장으로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앞에 표는 안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레위기 23장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23장 1절부터 7절기 설명하면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절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해놓고 3절에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안식일부터 절기로 포함해서 설명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절기 뿌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샤밧의 시간, 안식일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니 너희들이 이 날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예배를 우리 조상들이 간 금요일날 저기 모여서 기도했대. 물론 그런 의미로 뭐 좋게 받아들여줬지만 왜 우리 조상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했을까?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의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로 돌아갑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서 그죠? 구별되어 사용하는 것. 엿새 동안에 힘써 네가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무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의미예요. 그죠? 주일은 첫째 날이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여러분이 존중하고 주일은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또 기념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둘 다 존중하는 것이 맞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내가 여러분 있는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시간을 존중함으로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절기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내가 터치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11조와 첫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잘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게 사용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토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또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토요일 날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토요일 날 나를 쉬게 하는가? 성경적으로 잘 묵상해 보시고 그걸 사사로이 내 개인적 오락이나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올려드리는 성경적 시간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그런 흐름이 여러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내가 말씀에서 말한 그날을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흔히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이다. 그러므로 저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각 가정에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 부모님들을 그렇게 좀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나는 말, 행동에서 부모님을 과연 잘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되네. 장수의 복과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 공경에도 실패하지 않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네 생명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 생명, 여러분들 자기 생명 끔찍이도 요즘 뭐 코로나도 여러분들 왜 그리 겁을 내죠? 내 생명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왜 그렇게 걸리지 않기로 하죠? 여러분 가족 생명이니까. 그러듯이 다른 사람들 생명들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그런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 주님은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런 까지도 연결시켜가지고 네가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살인으로 연결되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구약의 율법에는 그냥 가서 생명만 안 죽이면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워하고 노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6계명의 말씀이죠.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 남편과 그 아내만은 사랑하고 그런 어떤 육체적 결합관계를 가져야지 다른 데서 그것을 찾으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죠? 마음에 간음하는 것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 주님은 더 영적인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려라 이 말이죠. 도둑질하지 마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거니까 다른 사람 소유를 내가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사람 그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다른 가정 너희들이 넘보면 안 된다는 거고 도둑질 하지 말라도 다른 사람 물건을 네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도 다른 사람 생명을 네가 해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네 자신을 사랑했잖아요. 그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 존중하듯이 상대방 물건 존중하고 내 생명 존중해 상대방의 생명하고 그 가정도 존중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거짓 증인하는 것도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험에 잘못됨에 그 빠뜨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짓의 영에 대해서 영적 전투 차원에서 우리가 치료한 싸움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다 몰아내는 것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해서 그 사람을 해하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칭찬, 격려, 축복하는 말을 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까 이웃 것 도둑질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좀 저건 넓은 의미요. 아내나 여종, 뭐 남종, 그 사람 소유물 뭐 이런 것 전부 다 탐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의 것은 남의 아내도 남의 종도 남의 소도 남의 나무도 뭐 어떤 것도 탐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톨릭은 우상 숭배하는 이 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한 칸씩 쭉쭉 올려가지고 제 10계명을 나누어서 9계명, 10계명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참고로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우리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그 첫째 계명과 같이 중요한 계명인데 이웃 사랑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약. 우리 주님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했는데 이걸 또 우리 주님은 좀 더 깊게 말씀하셨죠. 간음이나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마음의 간음까지도 하면 안 되고 미워함까지도 하면 안 되고 그까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10계명을 받아서 처음에 10계명이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결혼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 근데 이 제단 쌓을 때도 아무렇게나 쌓는 것이 아니라 흙무더기로 제단을 만들든지 돌무더기로 제단을 만들어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돌도 정으로 쪼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돌 제단에 신경 쓰고 흙 제단에 제단 써서 그걸 잘 꾸미겠다고 또 금이나 은이나 뭐 신상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게 마음이 뺏겨서 정작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10계명 말씀 받은 백성들은 제단을 쌓는데 바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제단조차도 그 만드는 일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진짜 본질은 제사인데 예배인데 예배보다 또 다른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 그런 것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저거 여러분들 함께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도 건물도 짓는 것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건물 자체가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또 다른 우상처럼 섬겨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단조차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그 곳곳마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자,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은 뭐죠? 흙으로 된 제단을 쌓고 흙으로 그냥 흙무더기로 제단을 쌓아도 돼. 이때는 언제냐면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 이야기예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성전과 성막이 있을 때는 번제단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니까 그냥 흙무더기로 해도 좋다. 돌무더기로 해도 좋다. 거기에 네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 이름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현장에도 이 복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디서 예배하든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른 거 꾸미지 말고 제단 만드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막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내가 화장하고 어떻게 몸을 꾸미고 나가지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말 25절에 만일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도 다듬지 말라. 있는 그대로 모아서 돌단을 쌓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왜? 잘 꾸민다고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돌로 제단을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쁘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게 완전 우리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만일 그 돌을 너희가 정으로 씻게 되면은 그것은 나는 부정한 거로 여기다. 절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돌을 모아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뭐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는 너희들 마음을 받기를 원하니 너희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나를 예배하면 그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오늘 맨 마지막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고 계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고 계신다. 내가 그곳에 임하여 복주기 위해서 찾아갈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자세로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예배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토단을 쌓는다 해서 흙으로 그냥 흙무더기로 쌓아도 좋다. 잘 만든 제단이 우상도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흙으로 만들어버리라. 검은 신상도 만들지 마라. 쪼개고 다듬는 일에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뺏겨서 그것도 또다시 우상이 될 수 있으니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라. 이 말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예배하라는 뜻도 돼요. 그죠?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다른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마음 뺏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근데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천계에 오를 때
네 재단에 내 재단에 오를 때 네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그 큰 그 예전에 지었던 그 성당 같은데 이런 자리 들어갈 때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치마 차림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이렇게 긴 치마를 입든지 긴 바지를 입고 들어오라고 출입을 못하게 통제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저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살을 드러낸다는 것은 부정한 모습이네. 저게 어디서 기원한가 하면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그 나체 벌거벗은 채로 자기들 신한테 제사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랫도리는 가려야 된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교회 같은데 큰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못 들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장 불량인 사람들. 반바지 같은 것도 남자들도 반바지 못 들어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 바깥에 이렇게 헝겊천 같은 걸 빌려줘요. 두르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거 20장 26절에 제단 오를 때 네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저게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체, 우리 살갗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데 누가 뭐 알몸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벗겨진 모습인 맨살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종교의식상 벌거벗은 몸, 자기 맨살이 보인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마라.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그냥 하체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습으로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일찍 와서라도 30분, 40분 전 미리 나와서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잖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 때를 묻히고 살 수도 있고 죄 지은 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리라. 부정한 채로는 예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체를 보이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장 20절 다시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 너에게 임하여 복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시내산에 불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신부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래서 나의 신부로서 약속대로 이 약속한 대로 살아달라 한 것이 10가지 온전한 계명의 모습이었다. 또 하나 말씀 받은 자로서 신부로서 이제 뭐 하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부정한 채로 나오지 말고 가공해서 나오지 말고 아까 그 돌로 쫓는다는 것이 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공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포장하거나 위선적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되 부정한 채로 나오지 말고 나왔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고 그곳에 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기대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하나님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기대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복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